역대상 13장 1절부터 14절 함께 교독합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중에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의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백성이 이를 좋게 여기고 회중이 그대로 데려갔다.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나일강이죠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이는 여호와께서 두 사이에 계시고 그러한 이유로 인격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리를 띄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저 궤를 붙들어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내가 어떻게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성가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궤를 속에 복을 주셨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한국에서 살던 그 삶을 갖다가 다 정리를 하고 미국에 올 때 여러분 혹시 특별히 챙긴 물건이 있습니까? 야, 이것만큼 내가 꼭 미국에 살더라도 필요해 가지고 가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혹시 있습니까? 혹시 주방에서 뭐 사용했던 기구 중에 야 이거는 정말 이 기구는 정말 유용하다 이거는 내가 정말 꼭 가지고 가야겠다 하는 그런 것도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이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다면 미국에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셨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 만의 왕이 되어 7년 6개월을 통치하던 다윗은 이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요 예루살렘을 점령하고요 또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다윗은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했을까요? 예루살렘은요 해발 800m입니다. 굉장히 높죠. 이 가파른 곳이니까 거기를 기어 올라간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쉽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장수도 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엄두를 내지를 못했고요. 단 한 번도 공격받은 적이 없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천혜의 요새라고 할 수 있는 하늘이 은혜를 베푼 요새라고 할 수 있는 이 예루살렘을 다윗이 정복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다윗이 싸움을 아주 잘해서 전략을 잘 펴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땅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다윗이 마음을 먹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왕이 된 것도 다윗이 잘나서 혹은 다윗이 사울을 갖다가 처치해버리고 그냥 인위적으로 폭력을 동원해가지고 왕이 되었다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잖아요.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왕권을 뺏어서 다윗에게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었더라. 모든 인생은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인생 삶도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 그렇게 정말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자, 이 예루살렘으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하면서 삶의 터전을 바꾸면서 무엇을 챙겨갔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도망자 신세로 무려 10년을 살았습니다. 10년을 도망자 신세로 살았어요. 그리고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왕으로 다스렸는데 그 기간 동안에 다윗은요,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기도하는 다윗이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계세요? 새벽에 많이들 못 봐요. 기도하는 시간에. 그러면 다윗은 기도하던 그 신앙도 예루살렘에 가지고 갔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기도하던 신앙은 내려놓고 갔어요. 다윗이. 그렇게 눈만 뜨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일만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다윗인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던 다윗인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억울함을 호소했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고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다윗, 하나님의 구원을 믿었던 다윗인데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자, 역대기의 경우에는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법궤를 옮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법궤가 무엇이지요? 이렇게 생긴 게 법궤죠. 법궤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자, 궤는 상자 아닙니까? 자, 이 상자예요. 그러면 이 상자고 여기 있는 거죠. 요게 요 상자의 뚜껑이에요. 뚜껑. 이 뚜껑을 뭐라고 부르지요?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속죄소. 자, 요 상자. 상자면 뭐예요? 뭐 넣는 거잖아요. 그죠? 넣는 거잖아요. 이 상자에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었을까요? 자, 그러면은 이 상자 안에는 몇 가지가 있었을까요? 세 가지, 네 가지? 세 가지. 정말 그럴까요? 히브리서 9장 4절에 따르면, 신약 성경이죠. 히브리서 9장 4절에 따르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증거판, 그러니까 언약 돌판, 십계명이 적혀있는 그 돌판 2개가 들어있다. 2개인데 이제 한 쌍인 거죠. 그렇게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구약 성경 어디에도 이 세 가지를 법궤에 담았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 법궤 안에는요, 구약에 따르면 이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증거판, 즉 십계명 돌판만 들어가 있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 법궤 앞에다가 두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다윗의 때에 이 법궤가 어디에 있었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5절 기럇 여아림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럇 여아림, 바로 여기 보세요, 여러분.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으로 있었고요. 여기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런데 법궤는 어디에 있었느냐? 기럇 여아림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법궤는 본래 여기 실로에 있었거든요. 여기 실로, 집에 여기 있네요. 여기 실로에 있었거든요. 근데 기럇 여아림에 왜 법궤가 거기에 있을까요? 기럇 여아림은 여러분 여기 해당하는 요 지역이죠. 요 지역은 전부 다 유다 지파의 땅이에요. 유다 지파의 땅이에요. 그러므로 기럇 여아림도 유다 지파에 속한 곳인데요. 왜 이곳에 법궤가 있는 것일까요? 과거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법궤를 빼앗긴 사건이 있었어요. 다시 중요합니다. 과거에 블레셋과 전쟁이 있었는데 이 법궤를 세상에나 실로에 있었던 법궤를 가지고 가서 전쟁에서 패배한 다음에 이 법궤를 빼앗긴 사건이 있어요. 이 사건이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재현되고 있어요. 다시 이 사건이 보이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던 시대에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이제 비교할 거예요. 블레셋 때, 그 다음에 다윗 때. 이 법궤가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텐데요.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이스라엘은요 4,000명의 군사들 잃고요 전쟁에 패배합니다. 싸울 의지가 꺾이지 않았겠습니까?
꺾이니까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가 좀 사기 충천해야겠다 라고 해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아까 보여준 그 실로 있잖아요. 실로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자.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이 법궤를 통해서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전쟁에서 이기고자 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는 않고 법궤만 가지고 가면 우리는 전쟁에서 이긴다. 법궤는 이 사람들에게 오늘날 용어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부적. 혹시 여러분의 지갑에 혹은 집에 뭐 부적 같은 거 이렇게 써놔가지고서 어디 책꽂이나 어디다 붙여놓고 벽장 뒤에다가 혹시 해놓은 거 있으면 오늘 가셔서 다 태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종이장이에요, 종이장. 아무 효과도 없는 종이장이에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귀신이 무슨 뭐 노란색 종에다가 빨간색 무슨 뭐 글자 썼다고 그거 보고 무서워하면 그게 귀신입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지요, 여러분. 없지요, 그런 거 여러분 집에? 있으면은 저를 부르세요. 그럼 제가 태워드릴게요. 좀 찝찝하면. 목사님 그 몇백만 원 주고 샀는데 아까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없애야지. 자, 법궤를 세상에나 그렇게 부적으로 취급하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 군사적 목적으로 법궤를 이용을 한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쟁에서 이길까요? 질까요? 법궤를 가져갔으니 이길까요? 아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이 너희들 법궤를 가지고 가라, 그런 명령 안 했어요.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결정했어요.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 군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종교적인 것을 악용했다? 당연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상 5장을 보니까요, 블레셋은요, 전쟁에서 이제 이긴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 자, 전쟁이 벌어질 때에, 여기면은 블레셋은 여기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 군대를 이제 버렸고요. 그 다음에 에벤에다가 이스라엘 군대는 뭐였어요? 전쟁했어요? 전쟁에서 패배했어요? 그랬더니 법궤를 빼앗아 가지고 블레셋 군이 어디로 왔느냐? 여기 아스돗으로 갑니다. 아스돗에는 블레셋이 숭배하는 다곤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5개 도시인데요. 5개 도시로 이루어진 도시 국가인데요. 여기 다 저기 다곤의 신전이 있어요. 자, 아스돗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에서 신전에다가 이제 그 법궤를 갖다 놓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혹시 여러분 스토리 알고 계십니까? 그 신전에 갖다 놨어요. 이른 아침이 됐어요. 자기들의 신 다곤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제사장들이겠죠, 다곤 신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다곤의 신상이 어떻게 됐어요? 쓰러져 가지고 땅에 코를 박고 있네. 땅에 코를 박고 있네. 그때만 해도 사람들은 몰랐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다시 세워놨습니다. 다음날 가봤어요. 어떻게 됐어요? 코를 박는 게 아니고 떨어져가 목이 댕강, 팔도 그냥 댕강 하고 잘려나갔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섬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아스돗에 독한 종기가 확 뒤덮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스돗 주민들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온 몸에 독종이 그냥 막 나니까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생각했어요. 아, 저 법궤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우리 아스돗을 치는구나. 큰일 났다. 내가 해가지고 사람들이요, 야, 이거 빨리 재수없어. 이거 빨리 딴 데로 옮겨. 그래가지고 어디로 옮깁니까? 예, 여기 가드로 옮깁니다. 가드 사람들이 야, 걱정하지 마. 일로 가지고 와. 그래서 갖다 놨어요. 어떻게 됐어요? 똑같아요. 거기에 이제 독종이 심하게 퍼지게 됩니다. 자, 일단 볼게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이 일은 틀림없이 여호와 하나님이 했다는 것이죠. 가드로 옮겼더니 이렇게 됐어요. 여호와의 손이, 똑같은 손, 심판의 손입니다.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이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했다. 블레셋은요, 말씀드린 대로 5개 도시 국가입니다. 이제 뺑뺑이 돌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가드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서 어떻게 했느냐, 안 되겠다. 자,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또 옮겨가야 하겠다 하면서 여기 에그론으로 옮겨갑니다. 에그론으로 막 옮겨가니까요, 에그론 사람들이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빨갛게 머리에 딱 두르고서 법궤가 들어오는 것 결사반대한다. 에그론 사람 다 죽이는 저 법궤 절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데모를 했어요. 막 막았어요. 그랬더니 5 도시 국가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머리를 자르는 거예요. 야, 아무도 안 받겠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블레셋 땅에 있다가는 이게 5 도시가 전부 다 독한 종기로 심판을 받을 텐데 이거 큰일 났다 라고 하면서 머리를 맞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자라고 머리를 맞댑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들과 종교 관련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의 종교는 이러한 때에 도대체 무엇을 하냐라는 것을 논의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종교 박사들이 모여가지고서 논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사무엘하 6장 3절을 보게 되면 이제 이들이 새 수레를 만듭니다. 새 수레를 만들어서 그 위에다 법궤를 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상자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속건제 제물을 갖다가 넣는 거예요. 자, 속건제는 뭐냐면 배상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에 훼손을 입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해를 입혔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배상해야 돼. 보상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 뭘 넣을까? 아, 금을 좀 보내자. 금을 좀 보내는데 우리에게 지금 있는 이 독종, 이 독한 종기를 갖다가 우리가 좀 없애야 되지 않아? 그러니까 독한 종기의 모양을 떠가지고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몸에 뭐 어떻게 뭐 났겠지. 그 모양을 떠가지고 금덩어리를 5개. 왜 5개? 5 도시 국가니까 도시별로 하나씩 해가지고 이 5 국가. 그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쥐가 퍼뜨렸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쥐 모양으로 된 금덩어리를 또 5개 해가지고 10개 금덩어리를 또 다른 상자에 담아가지고 이 수레에 실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2개의 상자를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레를 어떻게 사람이 끌습니까? 무섭잖아요. 끌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암소 2마리를 준비하네. 암소 2마리인데 어떤 암소냐? 새끼를 낳았어요. 새끼를 낳았는데 아직 젖을 물려보지는 않았어. 그리고 이 소들은 단 한 번도 멍에를 메워보지 않아서 모든 것이 새로운 최고의 암소, 그리고 수레도 사용하던 게 아니고 새로운 수레를 짜가지고 이것을 보내는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보내는 것이죠. 암소 2마리가 블레셋을 떠나 저 유다 땅으로 갈 때에 들판에서 밀을 수확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모습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야, 이제 우리들에게 임한 재난이 떠나는구나 라고 하면서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스토리가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4장부터 7장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냥 엎드려가지고서요 읽어보세요. 소설 읽듯이 재밌어요. 읽어보세요.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2마리의 암소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소들이 알아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갔어요? 벳세메스로 갔습니다. 여기 벳세메스로 가게 됩니다. 법궤가 있던 실로는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파괴가 되어버렸어요. 저 실로 있잖아요. 실로, 거기에 이제 법궤를 가지고 왔잖아요. 전쟁이 벌어지고 실로는 파괴됐어요. 그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벳세메스로 갔는데, 제가 왜 실로 이야기를 하느냐, 벳세메스에 딱 도착하자마자 벳세메스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자, 여호수아의 밭에 있는 큰 돌이에요. 큰 돌 앞에 소들이 알아서 딱 멈췄어요. 그래가지고서 그 법궤를 갖다가 큰 돌 위에다가 올려 놓았습니다. 자, 새 수레는 쪼개가지고서 땔감으로 쓰고요, 암소는 죽여서 제물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왔다라고 하면서 즐겁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는요, 숫소예요. 근데 암소를 잡았어요. 명백한 율법 위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사라져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법궤는 실로로 갈 수가 없어요. 거기는 다 회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어디에 법궤를 보관할까 베스메스 사람들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런데요, 고민을 하면서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지 않고 베스메스 사람들이 호기심이 생겼어요. 야, 이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라고 해가지고 너도 나도 궁금해가지고 법궤에 손을 대고 열어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법궤를 만진 사람들 전부 다 죽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즉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5만 70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5만은 바로에다 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만지는 사람마다 다 죽었다라는 것이죠. 자, 어딘가로 옮겨가기는 가야 할 것 같아. 그래서 어디로 옮기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기럇 여아림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인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때부터 20년 동안 기럇 여아림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는데 사무엘상 7장 1절이죠.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있은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법궤를 침범해가지고 베스메스 사람들이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 심판 후에는요, 20년 동안 한 사람의 집에 있으면서, 아비나답의 집에 있으면서 그 집안의 사람만이 지켰다. 한 집안이 지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보니까는 여기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서요, 미스바 성회 큰 집회가 열립니다. 거기서 집회가 열리고요. 이때 이후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죠. 그래서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이 등극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왕권을 빼앗아서 다윗에게 넘겨준 것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요,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한 다음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그 일을 가장 먼저 추진을 하게 되죠. 자, 오늘 본문 역대상 13장 7절을 보면 아비나답의 집에 속한 우사와 아히오가 언약궤를 실은 새 수레를 몬 것으로 나옵니다. 조금 전에 엘리아살이 지켰는데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의 아들들이 아마도 혹은 손자들이 아마도 이어받아서 이 법궤를 지킨 것으로 보입니다. 학자들은 그래서 블레셋으로부터 빼앗긴 지 100년 만에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집에 얼마 동안 있었느냐? 아비나답의 집에 70년 동안 법궤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계산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아비나답의 집안 입장에서는 여러분 큰 영광 아닙니까? 우리 집이, 우리 집안이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가 모시고 70년을 살았어. 그리고 그 집을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다면 여러분 자랑스러워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요, 여러분. 뭐가 있어요, 여러분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다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궤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지키느냐라는 것이 중요하죠. 물론 말이 틀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나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이 나를 지키는 것이지 내가 성경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 결코 아니니 그 부분은 여러분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그 집이 복받듯이 우리도 복을 받을 수 있고 우리의 후손들 대대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후손이 있다, 자식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성실하게 잘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내 후손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담고 있는 그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목을 좀 한번 여러분 읽어주세요. 예, 역대기에 따르면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 제일 먼저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가져오는 일을 추진하지요. 법궤를 빼앗긴 지 100년 만의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죽습니다. 자, 우사가 죽은 것을 여러분 아까 성경을 갖다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우사가 죽을 짓을 했나요, 여러분?
아니 수레가 흔들려가지고 법궤가 쓰러지려고 하니까 그거 안 쓰러지게 하려고 잡으려고 손을 내밀어서 여러분 잡은 것 아니에요. 우선은 순수한 마음으로 아니면 자동적으로 몸이 반사를 해가지고 왜 그동안 법궤가 자기네 집에 있었고 그것을 지켜왔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손을 들어서 막은 건데 이게 죽임 당할 만한 일인가요 여러분? 읽으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이 뭐지라고 하는 생각 여러분 들지 않았습니까? 안 들었다면 여러분이 저보다 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울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웠고 그것을 고치지 않아서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라는 것을 2주 전에 살펴보았고 영어 설교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온 그 일에 있어서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우사가 죽임당한 것은 아닐까요? 그러므로 우사는 다윗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1절을 보세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려는 다윗은 무엇을 합니까? 뭘 하지요?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소집해서 의논합니다. 천부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1000명의 군사를 통솔하는 장군입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들을 이끄는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군대 용어입니다. 천부장, 백부장 군대 용어입니다. 1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지휘관이라고 되어 있죠. 옛날 성경에는 장수라고 되어 있어요. 장군입니다. 자, 군대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을 보면 법궤를 가지고 오기 위해 3만 명의 정예군을 파병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장군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자신이 마음에 품은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 모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2절 3절 뭐 합니까? 온 백성 이스라엘 회중에게 자신의 계획을 발표하고 설득하죠. 세 번째 4절을 보니까 온 백성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냅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빠졌습니다.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물어야 됐습니다. 다윗도 옛날과 마찬가지로 뭐 했습니까? 정치적, 군사적 도구로 법궤를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왕이 되기 전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후 하나님께 묻는 연습과 훈련의 게으름이 결정적인 때에 하나님께 묻는 것을 빠뜨려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예배는 철저한 훈련입니다. 여러분 아유 내가 무슨 뭐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되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매일 하나님 앞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하루를 마감하기 전에 기도하고 이 기도가 몸에 배어 있어야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전화해가지고 이러이러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몇 %나 본인이 직접 기도할까? 라고 하는 것을 따져볼 때 100%는 아닙니다. 기도만 여기저기 부탁해 놓고 나서 정작 자기는 기도하지 않아요. 2절을 보면 다윗은 백성에게 만일 너희가 선히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눈에 선해야죠. 여러분. 사람의 눈에 선한 것이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먼저 하나님 눈에 선해야죠. 언뜻 듣기에 2절을 보면 겸손하고 신앙적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말은요 인본주의로 가득할 뿐이에요. 여러분 인본주의. 법궤를 가지고 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묻는 신본주의를 택해야 했는데 자기가 다 결정하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거 틀린 거잖아요. 내가 모든 계획 다 세워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생전하지 않고 하면서 다 해놓고 나서 뭐 일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주님의 뜻이라면 이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 다 물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다음에 추진하면서 해야 하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어느덧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뜻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윗과 다른 것이 있습니까? 내가 혼자 다 결정하고 나서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까? 순서가 바뀐 거죠.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런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방법이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택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순서이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실패했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찾고 부르짖던 다윗이 오늘 실패했잖아요. 왜? 묻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3절을 보면 사울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울보다 낫거든, 이 말이거든요. 3절, 사울의 때에는 우리가 그의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울의 때에 묻지 않았어요. 아니 이미 블레셋에 빼앗겨 있는데요. 그거 찾을 마음도 없었는데요. 사울의 때에 묻지 않았다. 지는 물었어요? 다윗 본인은 물었습니까? 안 물었잖아요. 그래놓고 나는 너보다 나아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독인 객인입니다, 여러분. 자, 묻다에 해당하는 단어는 찾다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다윗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순수한 열망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짚어드린 대로 자신의 정권에 종교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최상의 방법이 법계를 가지고 오는 일이었기 때문에 법계 운반 프로젝트를 실행한 측면이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니까 온 백성이 동의하고 협력하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법계를 가지고 오는 일인데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자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나요? 다윗처럼? 혹은 과거 블레셋과 전쟁할 때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 앞에 나 맹세하는데 말이야. 여호와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종교 사기꾼들이 이거 여호와 이름을 많이 울고 먹잖아요. 이용해 먹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음성을 줬는데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적이 없는가, 지금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너는 순수한 마음으로 나를 열망하고 있느냐? 너의 기도 속에는 참으로 순수함이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다윗은 법궤를 옮기는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5절을 보니까요, 애굽의 시올 시내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에서부터 저 북동쪽 시리아 땅에 있는 하맛 거기.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요 요 정도밖에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땅을.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만큼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통 북쪽 끝 단에서 저 남쪽 부엘세바까지 이야기하는데 훨씬 더 넓은 지경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정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에 동의했고 이 일에 동참했다라는 것을 다윗이 역대기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단 한 번도 정복해 보지 못한 땅을 다윗이 정복했다라는 것도 부각시키는 것이죠. 한국식으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우리 한반도의 땅 하면 어디입니까?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야기하잖아요. 한라산에서 백두산.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이야기하자면 뭐예요? 광개토 대왕 때에 점령하였던 저 요동반도, 만주 일대, 이 모든 곳도 다 우리 고구려 땅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때로 지경을 갖다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법궤를 운반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그렇다면 택했을까요? 똑같아요. 수레를 하나 새롭게 만들어서 거기에 법궤를 싣고 나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9절, 소들로 하여금 새 수레를 끌게 합니다. 방법이 똑같아요. 8절, 그 모습을 본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 악기 소리에 맞춰서 힘을 다해 뛰놀며 노래했습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모든 것이 완벽히 준비되었고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이 가운데 있습니다. 자, 법궤를 옮길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법궤는 염소 가죽을 덮어야 됩니다. 염소 가죽을 덮고요, 반드시 어떻게 이동시켜야 됐어요?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거리가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아무나 어깨에 메고 이동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레위 지파만. 그러면 레위 지파 사람 다 됩니까? 아니요. 오직 고핫 자손만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어요. 또 볼까요? 거룩한 것을 물건 취급하며 수레에 싣는 행위, 이것은 금지해요.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 이방인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들이 만든 그 신상은 물건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수레에 싣고 가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법궤는요, 물론 눈으로 보기에 물건이죠. 그런데 법궤는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여러분. 법궤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격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레 따위에 실어가지고 옮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이 했던, 이방 사람들이 했던 그 짓 그대로 다윗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네 번째, 하나님의 궤를 함부로 손댈 수 있습니까? 손대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장대를 만들어가지고 법궤를 만든 다음에, 아까 그림 보셨잖아요. 상자를 만든 다음에 양쪽에 이 고리를 갖다가 놓은 다음에 거기에 뭐죠? 장대를 갖다가 집어넣게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매게 했어요. 함부로 손대지 못하게 했다는 경우예요. 여러분, 모세 시대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그 주변에 경계선을 철하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갖다가 침범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든 산의 거룩함을 무시하면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도 하셨어요. 베세메스 사람들을 보십시오. 감히 겁도 없이요, 상자를 갖다가 열어봐요. 여러분, 만진 것도 이거 무시무시한 건데 그것을 열어봐요. 어떻게 됐어요? 다 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법궤를 다윗이 옮기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사라는 사람이 법궤에 흔들린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만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우사가 한 행위는요, 말씀을 무시한 처사예요.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자기 집에 있다 보니까 매일 볼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법궤가 식상한 것이 되어서 그랬을까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한 것일까요? 법궤는 내가 지켜야 돼 라고 하는 마음이었던 것일까요? 이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주일 성수를요, 내가 주일을 지킨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주일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나를 붙들어 준다고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내가 성경을 읽지만 성경으로 하여금 나를 읽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기 전에 성령님 임하셔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성령 얘기했으니까 성령 충만은 뭡니까? 내 속에 성령을 충만히 채우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성령님 속에 충만하게 내가 거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안에 나를 충만히 채워넣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우사는 큰 과오를 범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이 스스로 알아서 하시는 것이지 인간이 보호하는 우상의 형상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불신의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다윗의 죄가 이와 같았다. 자, 그럼 구절을 보세요. 이 일이 벌어진 데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구절을 보니까 어떤 공간에서 벌어져요? 구절을 보니까 타작마당이요. 자, 여러분, 곡식을 수확해가지고 와가지고 이걸 타작하는 거예요. 타작할 때 막 울퉁불퉁한 뭐 이런 데다 하겠습니까? 타작마당은요, 평평한 데예요. 돌도 다 골라놓고요. 평평한 곳이에요. 그런데 잘 가던 소가 왜 갑자기 여러분 막 뛰늡니까, 여러분? 수레가 덜컹거릴 출렁일 이유가 없어요. 그러므로 소가 갑자기 뛸 이유가 없다고요. 소가 뛰었다라고 했죠. 뛰다에 해당하는 단어는 중단하다, 분노하다, 떨어뜨리다, 걸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차분하게 이동하던 소들이 뭔가에 걸려서 넘어질 듯한 그런 제스처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다고요? 이 단어에 뛰다에? 분노하다.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분노하셔가지고 소를 움직이셨어요. 모든 과정이 다 틀렸어요. 보세요, 여러분. 그 어느 하나도 온전한 게 없어요. 다 틀렸어요. 하나님 앞에 다 위반하고 있어요. 다 지 멋대로예요. 다 자기 편하자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사라는 이름이요. 우사. 힘이라는 뜻입니다. 힘. 베레스. 다윗이 그 일 벌어지고 나서 베레스 우사라고, 베레츠 우짜라고 이렇게 불렀는데요. 베레츠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치다라는 뜻이에요. 치다라고 하는 거. 이거 브레이크 다운입니다. 완전 초점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초점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우사가 무슨 뜻이라고요? 힘을 갖다가
인간이 가진 힘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초전 박살 내신 곳, 그래서 그것이 베레스 우자가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사를 치셨다. 힘에는 군사력과 같은 물리적인 힘도 있고, 머리를 잘 쓰는 지식과 지혜도 있고, 주변의 힘을 끌어오는 관계도 있고, 경험도 있고, 등등등 다양한 힘이 있는데, 힘을 추구한 다윗을 치시며 모든 힘의 원천인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촉구하신 것이에요. 자, 지금 역대기는요, 귀향민 공동체에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어디에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까 다른 힘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힘을 다 쳐버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귀향민 공동체에게 주는 베레츠 우자라고 하는 저 단어는 무엇이냐? 하나님만 바라보라. 세상의 힘은 하나님이 다 치신다. 세상의 힘을 능가하는 힘, 그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만 비롯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누가 좀 도와주면 좋겠다, 여기에 길이 열리면 좋겠다 하는 등등등 바라는 거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고, 첫 번째 누구의 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베레츠 우자. 우리가 세상의 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씩 없애버리세요. 왜? 우리는 제일 위에, 읽어주세요.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는 그 힘을 갖다가 하나씩 하나님께서 다 떼어 놓으세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거 잃어버리지 않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귀향민 공동체에게 역대기 저자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우리 이 시대에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3개월 후에 법궤를 가져오는 일이 이제 1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역대상 15장 13절로 가보세요. 하나님이 이 일을 벌이신 이유는 무엇이냐? 깨달아라, 각성해라 라고 하면서 주의를 주신 것이거든요. 이번 이 사건은. 다윗은요, 왜 실패했을까라는 것을 검토해 봤어요. 하나님 앞에서 고민했어요. 그래서 15장 13절을 보면 그 이유를 찾아내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15장 13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앞에 보니까 매지 않았다 라는 거예요. 수레에 끌었다는 거예요. 물건 취급해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자, 우리는 이러지 말자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물건 따위로 우리가 취급하면 되겠습니까? 필요할 때에만 하나님을 찾는 물건 따위로 취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늘 함께 동행하고, 먹을 때도 함께 먹고, 깰 때도 함께 깨고, 잘 때도 함께 깨기를 바라시는, 여러분과 늘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았어요, 다윗은. 그러므로 우사는 다윗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않으면 나로 인해 누군가 피해를 입고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이 말씀이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약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바울처럼 독단적으로 제왕적 통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장수들을 불러 모아서 논의했어요. 열린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백성들에게 명령, 상명, 하복 이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설득시켰어요. 대화의 리더십을 보인 것이에요. 관계의 리더십을 보인 것이에요. 그리고 모두가 선하게 생각하는 일을 하고자 했습니다.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우선적으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무너지니까 와르르르 하고 다 무너져 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보물인 법궤를 사모하는 마음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함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이 보인 행동들은 인간이 중심인 인본주의에 입각한 것이지 하나님이 중심인 신본주의에 입각하지 않았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여 왕으로 세운 다윗을 경고하여 깨우치시고자 법궤를 멈춰 세우신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여전히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고난의 시간, 이해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 일로 인해서 그것을 11절 베렛, 정확한 발음은 베렛 웃자, 베렛을 웃사라고 칭했는데요. 힘을 지향하며 불순한 동기로 법궤를 옮기려 한 자신을 치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12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두게 합니다. 보니까 심판 후에 한 집안이 지키게 했다. 다 똑같아요. 완전히 재현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역대기가 기록된 당시에는 법궤가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므로 법궤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오늘 본문은 그들에게 무의미한 가르침인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도 성전도 마찬가지다.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제사, 다시 재건해야 하는 성전도 역시 마찬가지다.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 용어로 이야기하면 예배와 교회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동의하시지요? 오늘 보면 6절이 분명히 밝히듯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사무엘상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법궤의 핵심이 무엇이냐? 빨간 것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것, 이것이 핵심이에요. 오늘 말씀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보니까 계신 여호와, 여호와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이것이 법궤의 핵심이고, 이것이 예배의 핵심이고, 이것이 성전의 핵심이고, 이것이 언약 백성된 우리의 삶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인 이곳에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임재해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곳에,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에 임재해 계시도록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은 다윗을 만나 그가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을 살펴보았는데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명령한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항상 찾았던 다윗이었는데 도망자 신세가 끝나고 온 백성들의 지지를 한 몸에 받으며 왕의 자리에 앉게 되니 영적 긴장감이 풀렸던 것일까요? 하나님을 정치적 군사적 수단으로 삼으려는 유혹에 그는 넘어갔고 말씀에 어긋난 일에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주신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사는 연습과 훈련을 쉬지 않으므로 삼킬자를 찾아 어슬렁거리는 사탄 마귀에게 결코 넘어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못 듣지도 외면하지도 않으며 항상 사모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이 세상의 역사와 모든 인생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하시는 사랑과 이 사랑을 온 세상 온 백성으로 알게 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로 이 새 사랑을 완성하신 성자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은 그릇된 힘의 논리를 추구하고 휘두르는 모든 인생을 심판하심을 언약 백성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도록 지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제가 주신 말씀을 심령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 위해 말씀과 함께 살아갈 저들의 삶과 말씀을 토대로 간구하는 저들의 모든 기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